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허물과 죄로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을 받아야 마땅한 저희들, 우리 주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값없이 씻어주시고 우리 주님 흘리신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사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교회 가운데 두시고 늘 은혜와 진리로 인도해 가시고 주님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는데 저희들 동참시켜 주시고 주님의 그 영광에 함께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사랑 베풀어 주신 것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주님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귀한 말씀, 우리 마음에 새기고 또 그 말씀 붙잡고 실천하며 순종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더욱 밝히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운데 오직 우리 주님만 그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사람으로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날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 날에 저희들 칭찬받고 존귀와 영광 함께 주님과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공주 갈릴리 수양관에서 3차 하계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의 말씀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모인 많은 영혼들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귀한 영혼들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수교회도 이제 하계수양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5차 하계수양회 주님 함께해 주셔서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 모두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여수교회를 통해서 주님께서 역사하시고자 하시는 그 귀한 뜻을 이루어 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길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님 함께해 주셔서 각자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일깨워 주시고 또 그 말씀으로 우리가 격동되고 그 말씀 붙잡고 이 마지막 때 또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그 능력을 구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귀한 시간 주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말씀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찾으셨으면 요한복음 14장 11절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2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안녕하세요. 네, 수련회 온 기분입니다. 예. 이렇게 또 하나가 되는 그 모습과 또 그 마음이 이 밖으로 이렇게 나타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너무 보기 아름답고 참 좋습니다. 어, 벌써 수양회가 이제 2차가 끝나고 3차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요. 수양회가 이렇게 벌써 3차가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구나. 이제 오늘 이제 침례식 하고 또 내일이면 또 3차가 끝나지 않습니까? 예, 많은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구원받는 그 모습을 보면 자,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셔서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는 그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가 눈으로 또 목격하고 또 상담을 통해서도 또 함께 기도로서도 우리가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계속 느끼고 또 확인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도 맞지만 하나님이 이 영광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생각을 해본다면 참 우리를 복음의 일꾼으로 또 그 복음의 역사하는 곳에 동참시켜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를 통해서 받으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면 정말 감사가 됩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좀 알 수 있는 내용이 있는데 정말 이 말씀의 주제처럼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 큰 것이 뭘까?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 모두 다 이 마지막 때를 살면서 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4장을 통해서요 좀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이 14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의 내용은 나는 이제 너희 곁을 떠나게 될 것이다. 세상을 떠나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아버지께로 올라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너무 당황스럽고 또 불안하고 두렵고 무섭고 그리고 실패와 좌절과 무기력함에 빠진 겁니다. 3년 반 동안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많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배우면서 왔는데 예수님이 떠나시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베드로의 재산은 이 그물과 또 배였을 거예요. 그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또 마태도 세리였습니다. 그 좋은 직장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는데 예수님이 떠나가시다니 이 무슨 말인가? 제자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너무 불안하고 두려운 거예요. 믿었던 예수님, 그렇게 쫓아왔던 예수님이 떠나시다니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14장 1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소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천국에 대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 소망에 대한 말씀을 들은 제자들, 무슨 말인지 또 깨닫지 못하는 거죠. 그때 이 도마가 이야기를 합니다. 5절,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삼나이까.
아, 예수님 어디 가신다는 말입니까? 죽는다니요. 알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로 간다라는 겁니다. 아니, 또 이 말은 또 무슨 말인고? 아버지께로 간다니. 7절, 너희가 나를 알았다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을 때 이건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나님이 나타내시는 것이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을 것이다. 빌립이 이야기합니다. 8절에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그동안 예수님을 따랐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를 보여달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 여태까지 나를 봤잖아. 내가 가르쳐 줬잖아. 말씀했잖아. 그리고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줬잖아. 죽은 자를 살렸잖아. 회당장 야이로를 딸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독자를 살리고 나사로를 살렸고 봤잖아. 문둥병자 고쳐준 거 너희들 봤잖아. 소경의 눈을 떠준 거 봤잖아. 안진뱅이 일으키는 거 너희들 봤고 파도와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거 너희들 같이 봤잖아. 들었잖아. 그런데 뭘 보여달라는 거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이 모든 기적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이다.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신지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은 참 마음이 답답하셨을 거예요. 예수님 안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 안에는 없어요. 단 예수님을 가까이 따랐고 예수님이 하시는 많은 일들을 보고 들었지만 제자들 마음과 예수님의 마음은 천리말리 먼 겁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따르던 이 제자의 모습.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서 이제 떠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것이다.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베드로는 직접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오죠.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예수님 떠나시다니요. 어디로 떠나시게요? 누가 예수님을 죽이겠습니까? 해치겠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사단아 뒤로 물러가라.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모르는 겁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예수님의 구원의 완성, 그 복음의 완성에 대해서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지만 정말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잖아요. 들어가실 수 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셔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님을 정말 믿고 따랐던 사람, 성령이 들어가는 겁니다. 오시는 거예요. 정말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려면 주님이 떠나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를 깨닫지 못하는 거죠. 주님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너희들하고 이별 끝났어. 안녕. 끝. 이게 아니라 잠시의 이별이고 다시 이제 우리 주님이 성령으로 각 사람의 마음에 들어올 때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봉사가 다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봉사가 다가 아니에요. 실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구원하신 목적은 영원토록 함께 사는 게 목적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잠깐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함께 살게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구원해 주신 것은 내 안에 계시는 주님 영원히 함께 사는 게 목적입니다. 결혼하신 분들 왜 결혼했죠? 살라고. 아내와 살라고, 남편과 살라고요. 가끔 이런 경우가 있다고 해요. 남편이 열심히 일하고 왔는데 아내는 그동안 집에서 이제 집안일을 하고 남편이 돌아오면 정말 배고프고 허기진 그것을 달래기 위해서 맛있는 저녁을 준비하잖아요. 그런데 저녁을 먹을 때 하던 일을 멈추고 남편 옆에서 같이 밥을 먹든, 아니면 밥을 먹었어도 미리, 아니면 밥맛이 없어도 남편 옆에 있는 게 맞죠? 아닌가요? 그냥 밥만 차려주고 할 일 합니까? 아니죠.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맛있게 먹든 맛없게 먹든 열심히 준비한 그 밥을 해서 남편 먹는 그 모습을 보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아마 여섯교회는 그런 자매님들이 안 계시겠습니다. 누가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개밥은 주면 안 됩니다. 이 개밥이 개를 키우는 것 같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었어요. 개를 밥을 주면 어느 주인이 개 밥 다 먹는 것까지 지켜보고 있겠어요. 그냥 밥만 주고 자기 일 하죠. 그러니까 마치 사람에게 그러면 안 되잖아요. 특히 남편에게, 가족에게. 이거를 개밥으로 의미하더라고요. 그렇구나. 예, 개밥 주면 안 됩니다. 예. 그러니까 개밥은요, 먹든지 말든지 많이 먹어라 하고 내비두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게 아닙니다. 함께 나누는 거죠, 마음을. 우리 주님도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뜻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는 어땠습니까? 오로지 돈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기적을 그냥 기뚱으로 그냥 지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행동을 한 거예요. 결국은 자살했습니다. 비극이죠. 예수님의 뜻을 몰랐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이제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시면 우리 안에 이제 계십니다. 들어오십니다. 그거를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이제 영적인 연합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연합.
영적이 연합이 된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예요.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고린도전서 6장 16절, 17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다. 한 영이 돼버렸어요. A라는 물컵에 있는 물과 B라는 물컵에 있는 물을 같이 한 곳에 딱 쏟으면 A라는 물컵을 다시 빼고 B라는 물컵을 다시 뺄 수 있어요? 나눌 수 없는 겁니다. 이 물을 내가 마신다. 그러면 내 몸에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물 마셨던 거 다시 뺄 수가 없는 겁니다.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주님과 나와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성령님으로 계셔서 그 성령님께서 나를 통해서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오늘 말씀을 좀 교훈을 나눠보고자 하는 것은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 성령님은 내 안에 언제 들어오시는가, 그거를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떠나시고 성령님이 오셨는데 어떻게 오시냐, 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시냐.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우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착한 일을 하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빌립보서 1장 6절 찾아보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빌립보서 1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구원을 받으면, 죄 용서함 받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다 구원을 받잖아요. 성령이 들어오십니다. 성령이 들어오시면 이제 한 번 받은 그 구원, 그 성령님은 떠나지 않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저 거듭났는데요. 예,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구원받았습니다. 예, 말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진짜 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냐, 그거는 지켜봐야 합니다. 말로서는 간증 다 할 수 있습니다. 정말 그 안에 성령이 들어가 있는 것은요, 시간이 지나가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그들을 알지니 그랬거든요. 자, 그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끝까지 착한 일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구원받은 성도에게 주님이 같이 하셔요. 그리고 어떤 일을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성령으로 오신 이 주님이요, 십자가에서 완성하신 그 복음을 우리에게 믿게 하십니다. 동시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 또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언제 들어오시냐면, 내 안에 언제 성령이 들어오시냐면 죄 용서함 받을 때 들어오십니다. 히브리서, 여기서부터 몇 군데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5절 제가 읽겠습니다.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또한 성령이 우리에게 증거하시되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같이 읽겠습니다. 18절까지.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자, 여기 16절에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지금 성령이 증거하시는데, 주께서 가라사대 그날 후로는, 그날이 언제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날, 그날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신 날, 그날 후로 저희와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이제 세울 언약이 이것인데,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경을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을 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그 피가 내 모든 죄를 다 깨끗하게 용서해 주셨구나. 그거를 믿을 때, 그래, 이제는 내가 용서받을 죄가 없지.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지 아니하리라. 용서함 받았을 때 성령이 들어오신다는 겁니다. 에레미야 31장입니다. 에레미야 31장. 에레미야 31장 31절. 에레미야 31장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32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34절.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에레미야 31장 이 말씀을요, 히브리서 10장 15절로 18절 인용한 겁니다. 여기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약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셨고, 히브리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성령이 오시고 난 다음에 증거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성령이 증거하는 거고, 이 구약의 에레미야는 여호와 하나님이 증거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루어지려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셔야 되고 복음을 완성하셔야 돼요. 내 모든 죄를 실제 십자가에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일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증거하시는 겁니다. 내가 다시는 너희 죄와 너희 불법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마음에 양심에 믿은 사람은 성령이 그때 들어오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왜 죽으셨는지, 왜 그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는지, 왜 피를 흘리셨을까? 이게 나와 연결이 됐을 때 우리는 죄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중요한 내용이 있죠. 회개. 회개 없는 구원은 없습니다. 이번에 수양이 때 상담을 하는데요. 중학교 2학년 때 구원을 받으셨다고 해요. 그리고 지금 한 25년 정도 지난 것 같아요. 구원을 받았다고 하십니다. 그분의 말씀으로는 성령이 내 안에 왔다고도 얘기합니다. 거듭났다고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발견한 게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고통해 본 적이 없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지, 죄 덩어리인지, 정말 지옥 갈 죄인인지를 깨달아 본 경험이 없는 겁니다. 누구나 다 짓는 죄 아닌가? 그런 죄 없는 사람이 어딨나? 복음에 대해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는 아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죄로 인해서 고통받고 그 죄로 인해서 내가 정말 지옥 갈 사람이구나, 그 두려워하는 그 모습은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회개 없는 구원은 없다라는 거죠. 정말 죄로 인해서 고통받는 자, 그 사람을 구원해 주셔요. 왜냐하면 정말 그 죄로 인해서 고통을 받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철저하게 느낄 때, 깨달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거든요. 성령님이 언제 역사하시냐면 죄로 인해 고통받고 있고 그 죄 때문에 나는 지옥 갈 사람이다라는 것을 철저히 하나님 앞에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그때 성령님이 역사하기 시작합니다.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요, 성령을 선물로 이때 받습니다. 뭘 해서 받는 게 아니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직분 받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여러 가지 일을 한다고, 또 새벽기도 나가고 헌금하고, 그래서 죄 용서 안 받고 성령을 받는 게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제가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 2절.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은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듣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 아니냐, 듣고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신 거 아니냐. 지금 갈라디아 교회의 사람들이요, 무엇을 해서, 어떤 율법을 지켜서 그 율법을 지킴으로 그 행위로 인정을 받고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 모습들, 성경에 보면 율법을 쫓아 행하는 자는 저주받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밝히 못 보는 거예요. 여기 1절에 보면 중반부에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잖아요.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면 밝히 보여요. 구원받은 사람은요, 압니다. 안다 그랬어요. 정말 내가 구원을 받았다, 거듭났다, 내가 믿는 믿음의 내용이 성경과 맞아요. 구원받은 사람은 그걸 압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또한 남이 구원받은 것도 안다 그랬어요. 바울 사도께서 빌립보 4장에 보면 생명책에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분의 간증을 듣고는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데 반드시 구원을 받았으면, 성령이 그 안에 탁 들어가 있으면 3년, 5년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데 3년, 5년, 9년, 10년이 넘었는데도 변화가 없다. 아직까지 그 죄에 대해서 버리지 못하고 계속 그 죄를 달콤하게 여기고 내가 사는 목적과 방향이 정말 변화가 없다면 생각해 봐야죠.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가운데 계신 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네라. 버리운 믿음이에요. 성경에는 버리운 믿음도 있고 파손된 믿음도 있고 헛된 믿음도 있고 죽은 믿음도 있어요. 주님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의 믿음을 확인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누가 그럽니다. 이 말씀을 전도할 때 천국 가봤어요? 지옥 가봤어요? 아니 가보지도 않고 천국이 있네, 지옥이 있네, 그렇게 말씀하셔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구원을 얻었나니, 구원 얻었다 그랬습니다. 거듭났나니, 거듭났다 그랬거든요. 구원받고 거듭났다, 영생 얻었다. 성경은 얻었다라 그랬어요. 얻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천국이 있다라는 증거고 지옥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왜요? 살아 있을 때 영생 얻고 구원받고 거듭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거듭났는지 안 났는지 모르겠다. 그러니까 거듭 안 났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구원 안 받았다라는 증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은요, 자기가 다 알아요.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할까요? 어떤 역사를 펼쳐 가실까요? 성령이요, 탁 들어오시잖아요. 성령은요, 이 복음을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깨닫게 해요. 성령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게 하고 그 사랑을 알게 합니다. 믿게 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떠한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너희 아는 바와 같다 그랬죠. 안다 그랬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딱 받는 겁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구원이 안 돼요. 우리가 말로만 이룬 것이 아니다.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 참 놀라운 일인 겁니다. 놀라운 거예요. 내가 지혜가 있어서 똑똑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다. 라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셨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모든 사람은요, 이 성경 말씀으로 말미암아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 됩니다.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자신의 구원을 확증해야 돼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성령은 이 성경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성령님은 이 성경을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잘 듣고 배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 13절.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우리가 이것을 너희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선량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그래서요, 성령으로 그 인도하심과 성령의 큰 역사로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학예 수양의 때가 정말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 겁니다. 새로운 생명이 언제 많이 탄생할까? 예, 학예 수양의 때. 그때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시고 크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때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때 마음이요 열려지는 거예요.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도 그때 열려지는 겁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 요한복음 5장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떤 병에 걸렸어도 그 연못에 들어가면, 물이 동할 때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 걸렸어도 다 낫는다. 각색병, 어떤 병이 걸렸어도 왜요? 성령은 능치 못할 힘이 없거든요. 정말 믿고자 하는 사람에게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구원받게 하는 큰 역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래서 이 성령이 하시는 첫 번째 일,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구원받게 하는 역사, 복음을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그거를 연결시켜서 믿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성령이 내 안에 딱 들어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을요, 일깨워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합니다. 로마서 8장 16절.
로마서 8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성령이요, 딱 내 안에 들어오시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그러니까 성령이 들어오시면 어렸을 때 내 모습이 있어요. 갓 구원받으면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령한 젖을 먹죠. 점점점 자라고 변화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들어가면 변화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점점 성장하기 때문에 변화된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점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으로 살아요. 점점 내 삶이 변화가 되고 점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8장 요한복음 8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잖아요.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내가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항상 그의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을 행했다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으면 성령이 내 안에 계시면요, 우리가 항상 성령님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한 영으로 연합이 됐는데 나눌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곳으로 가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은 나도 기뻐할 수가 없어요. 나도 싫어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나도 기뻐하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가기 싫어하는 건 나도 가기 싫고, 우리 주님이 가고 싶은 건 나도 가고 싶고, 같이 연합이 됐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겁니다. 또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요. 주님의 뜻을 깨달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고 나서 장래일을 모릅니다. 사람은 당연히 장래일을 모르죠. 그러나 구원을 딱 받고 나면 성령님이 함께 해주셔서 장래일을 알려주신다 그랬거든요. 요한복음 16장 13절, 요한복음 16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하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깨달아 갑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지도 우리는 압니다. 마지막 때다라는 거 알고 있죠. 피부적으로 너무너무 공감하고, 정말 주님 오실 날이 얼마 안 남았구나 압니다. 정말 마지막 때예요. 제가 구원을 받았을 때요, 666 표 있잖아요. 그거 증거 자료 한 두세 개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이 마지막 때 이루어질 증거에 대해서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AI, 그 상상이 되셨습니까? 챗 GTP, 지금 상상이 되셔요?
이제 다스린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그 안에 다스림을 받고 있어요. 컴퓨터 안에서 우리는 다스림을 받고 있다니까요. 우리는 이제는 그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더욱 교회 안에 있어야 되고요. 더욱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실 수 있도록 살아야 되는 겁니다. 정말 때가 다가왔어요. 우리 주님이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요? 주님이 물으실 겁니다. 너 뭐 하다 왔냐? 그러니까 장래일을 알려주시는데 또 하나 우리가 이 살고 있는 이 마지막 때는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평안한 생활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고난의 때가 있고 그 고난의 바람을 늘 맞으며 살아요. 고난을 받고 다시 그 고난 속에 그 시련 속에 극복하고 또 다시 믿음이 성장하고 또 평안한 가운데 또 어려운 고난이 또 오고 또 극복하고 고난의 바람이 늘 오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거를 알게 해주셔요. 여기 사도행전 20장 23절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니 성령이요 일깨워 주시는 게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지금 고난, 핍박,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성령께서 일깨워 주십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고 딱 나면 이제 고난의 길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우리가 이 복음을 증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 증거할 때 그냥 쉽게 증거되는 게 아니잖아요. 이제 가족부터 불화가 생기고 나와 가까웠던 사람과 멀어지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련과 환난이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셨어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쉽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습니다. 때로는 나의 헌신과 희생, 그 자존심도 상해가고요. 많은 어려움도 눈물 흘리는 일들이 참 많아요. 복음이 아니었더라면 참 좋은 관계인데 딱 구원받고 나서는 멀어지는 겁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 후회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여러 싸움이 있는 겁니다. 전쟁이에요. 환난과 핍박이 있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래야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고 나 또한 그 영광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고난이 없으면 영광이 없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누가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다. 나는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발적이잖아요. 스스로잖아요. 요한복음 10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를 내게서 빼앗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버리노라.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다시 얻을 권세도 있으니 이 계명은 내 아버지에게서 받았노라 하시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말 예수님은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권세 있는 자였어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셨고 하나님 내 안에 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많은 일을 하셨습니다. 도저히 사람으로서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 안에 창조주 하나님이 계셨던 거예요. 절대자 하나님이 계셨고,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데 무엇이 무능력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가셨겠어요? 아니라라는 겁니다. 스스로 목숨을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구원을 완성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가 이보다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해서 목숨을 스스로 버리신 겁니다.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합니까?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전해요?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전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합니까? 내 안에 주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셔요. 그 귀한 보배로운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내 안에 그 보배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증거하는 겁니다.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사실 우리는 뭐 내세울 게 없죠. 그러나 내세울 것 없는 나에게 그 복음을 깨닫게 해주셔서 성령님이 네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인도함을 받고 그 권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왜 복음을 전하면 안 될까요? 지옥이 있잖아요. 지옥이.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이에요. 내가 전하지 않으면 지옥입니다. 지옥. 지옥이 없다면 우리는 복음 전해도 안 전해도 별 상관없습니다. 그 영혼이 불쌍하고 지옥 가니까. 구원받은 그 남편과 아내가요, 이 어머니 아버지를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말씀을 안 듣는 거예요. 수양에 갑시다. 안 가는 겁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이 아이들을 잘 교회 학교에서 잘 이렇게 말씀을 배우고 해서요, 이 구원을 받았어요. 초등학생이. 초등학생이 딱 구원을 받고 이제 모처럼 할머니와 할아버지, 엄마, 아빠 이제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시는데 이 아이가 갑자기 밥을 먹다가 밥을 숟갈을 탁 놓더만 엉엉 우는 거예요. 황당했죠. 또 왜 우냐? 이제 수양회가 일주일간 다가온 겁니다. 이제 이 아이가 수양회 생각이 났나 봐요. 멍쿵 우는 거예요. 할머니, 할머니는 어쩌면 좋아. 이 녀석아 밥 먹다가 왜 우냐? 나는 할머니가 돼지였으면 좋겠어. 야, 이 녀석아 뭔 할머니한테 돼지라고 그래? 돼지는 영혼이 없잖아. 영혼이 없으니까 천국도 안 가고 지옥 안 가지. 할머니는 영혼이 있어서 지옥 간단 말이야. 분위기가 사늘해진 겁니다. 그 할머니의 눈은 아들과 며느리에게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된 일이냐? 예, 어머니 수양에 가시죠. 알겠다, 가자. 가서 구원 받으셨어요. 예, 그러니까요. 정말 그 복음 전하는 데는 가족들도 같이 동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있어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성령은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다 그랬습니다. 성령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야, 천국이 분명히 있고 나는 천국 간다. 하나님께서 그 천국을 나에게 기업으로 주셨다. 에베소서 1장 13절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이 영원한 기업의 보증이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 나는 어떤 어려움도 있어도 참 고난 받는 이 과정이 있지만 나는 천국 간다. 내가 못 먹고 못 입고 잘 못 살고 가난하지만 내가 정말 겨우 라면 한 그릇 먹고 살지만 나 그래도 천국 간다. 이게 확실하잖아요.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서 이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에 소망이.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요, 하루에 한 끼를 라면 먹는 거예요. 돈도 없고, 뭐 가진 것도 없고, 참 가난하게. 그런데 이제 조금 있으면 그 부모님의 재산이 나에게 한 달 뒤에 10억으로 이 통장으로 들어와요. 그게 정말 확실한 보증이에요. 그러면 한 달 동안 하루에 라면 한 끼 먹는 거 감당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감당하시죠? 안 하셔요? 하시죠. 아니, 10억이 들어온다니까요. 예. 뭐 라면 한 그릇만 먹겠습니까? 그냥 맛있게 먹을 거예요. 와, 10억 들어온다. 자, 5일 남았어. 아마 그럴 거예요. 마치 우리가 받는 이 고난이 정말 주님 오시면 그 영원한 기업, 그 천국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내지 않습니까? 성령이 그거를 일깨워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담대함을 주고 극복할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맞죠? 그리고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셔요. 하나 되게. 다 하나 되게. 에베소서 4장 2절, 4장 2절. 에베소서 4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지켜야 됩니다. 지켜야 돼요. 내 마음을 지켜야 되고 그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서 이 교회 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됩니다. 복음이 왜 전하기가 힘들까? 가정도 그렇고요. 가정도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서 찌그럭찌그럭 다툼이 있고 갈등이 있으면 복음이 잘 안 전해지잖아요. 이 가정은 교회의 최소 단위입니다. 이 부부와의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도요, 관계가 안 좋으면 복음이 안 전해져요. 교회 안에서도 갈등이 있거나 그러면 복음이 안 전해진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하나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방금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해라. 어떻게 우리가 마음이 다 자라온 배경도 다르고 삶도 다르고 성격도 다 다른데 하나 되기는 쉽지 않을 수 있죠. 그런데 성령으로 하나가 돼요. 내가 구원을 받으면 참 겸손한 마음과 온유한 마음으로 바꿔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한 그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고 그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요. 새로운 생명이 탄생한다라는 겁니다. 하나가 돼야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 주님과의 나와의 관계도 이 하나가 되고 또 관계가 좋아야 돼요. 주님과 나와의 관계는 좋은데 주위의 사람과 관계가 안 좋다. 이건 아닌 거예요. 안 맞은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좋으면 가정에서도 좋고 부부와도 좋고 자식들 관계에서도 좋고 형제 자매들과는 더더욱 좋고 더 좋은 거예요. 주님과의 관계가 안 좋은데 형제 자매들과 관계가 좋다. 이것도 안 맞는 거고요. 먼저는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그러면 형제 자매들과 가족과 하나가 되고 그 가운데 주님의 역사가 되는 겁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성령은요,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요한복음 15장 26절 요한복음 15장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음으로 증거하느니라. 구원받은 사람, 성령이 내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정말 내가 구원받고 나서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았다. 정말 성령이 안에 있을까? 정말 내가 구원받았을까? 한번 돌아봐야 돼요. 반드시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을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증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본문으로 요한복음 14장 제가 읽겠습니다. 14장 12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자, 그래서요. 지금 이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진실로 진실로 두 번 강조하셨어요. 예수님 말씀은 그냥 진실인데 왜 진실로 진실로 또 반복해서 말씀하셨냐? 이거 너무 중요하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 이 역사가 펼쳐진다. 너희들 이거 꼭 알고 정말 믿음으로 해라. 여기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여기 나의 하는 일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것도 하리니. 이 말씀은 우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표적과 이적, 너희들, 제자들 너희들도 할 것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돌아가시면 제자들 너희들, 내가 많은 기적과 이적 그리고 많은 가르침, 그 말씀을 전했잖아. 너희들도 할 것이야.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때 이 베드로는요, 성령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또 하셨던 말씀이 성령이 오기 전까지 너희들 떠나지 말고 다 한 곳에 있어라. 지금 생각해 보시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제자들과 또 믿음의 여인들, 믿는 사람들이 있었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거 봤습니다. 본 사람들이 있죠. 그런데 부활하셨어요. 나타나셨어요. 40일간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시는 걸 보는 거예요. 자, 이 모든 광경을 다 봤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어땠을까요? 전하고 싶은 거예요. 야, 예수님이 메시아다, 구세주다, 하나님의 아들 맞다. 이거 전하고 싶었을 거예요. 막 동서남북으로 다니면서 정말 예수님은 구세주 맞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바로 메시아입니다. 믿으셔야 됩니다. 막 나름대로 전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서라. 왜요? 성령이 오셔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돼요. 다시 50일째 성령이 강림하셔야 돼요. 주님이 오셔야지만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때까지 내가 너희들 마음은 알겠다만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왜요?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많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 어떻게 극복할 거냐? 성령이 계셔야 극복이 되는 거고, 성령이 계셔야 교회가 형성이 돼서 교회로 말미암아 복음이 전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다.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말씀하셨잖아요. 자, 그래서요. 이제 베드로가 성령을 받습니다. 자, 들어오셨어요. 이 베드로가 기적과 이적을 펼칩니다. 그 성전에 안진뱅이를 고치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 않습니까? 힘줄이 생긴 겁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요. 뛰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 많은 기적과 이적을 나타내니까 어때요?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자리에 그 그림자가 탁 덮이면 살아난다. 많은 병든 사람들이요, 베드로에게 온 거예요. 고쳐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사도행전 9장 다비다, 그 여제자 다비다도 살렸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도 청년 유두고 살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셨던 기적과 이적을요, 이 사도들도 행한 겁니다. 사도들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렸어요. 그런데 왜 이러한 표적이 필요했을까? 왜 이러한 표적이 필요했을까? 그때는요, 성경이 없었습니다.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야 복음을 믿을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안 믿어지니까 깨달아지지가 않는 겁니다.
또한 표적과 기적을 나타내는데 말씀이 증거가 안 되고 복음이 증거가 안 되면 또 이것도 문제인 겁니다. 이것도 성령이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한 표적이 이적이 수단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하나님께서 그 택한 이스라엘 민족을, 그 이스라엘 민족이 택함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죽였냐? 이스라엘 민족이 죽였잖아요. 그러죠? 그러면 이방인들은 믿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그 택함 받은 이스라엘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예수님이 누구신지, 어떤 분인지 믿을 만한 증거가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성경이 없어요. 구약 성경 몇몇 사람들이 갖고 있는 거고, 더 중요한 거는 신약 성경이 없었을 때입니다. 기록이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방법으로 표적과 이적을 나타내게 해주시고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신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19절, 마가복음 16장 19절, 19절, 마태복음 16장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그래서요, 이 말씀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전할 수 있었던 겁니다.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정말 복음을 전하고 내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그 복음을 힘있게 전파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죠? 3,000명, 5,000명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베드로가 복음을 쫙 전합니다. 3,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요. 5,000명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면서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것이다. 이것보다 더 큰 일이 뭐겠습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구원받는 역사예요. 그 죽은 영혼이 살아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죽어있던 내 영혼이 그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게 되는, 이게 더 큰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에베소서 2장 1절 2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극 불순종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이 허물로 죽은 내 영혼이 살아나는 것, 이게 이보다 더 큰일이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보여주셨죠. 죽은 자를 살렸습니다. 그건 무엇을 말할까요?
문둥병을 고쳤습니다. 깨끗해졌습니다.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습니다. 그런 육신의 병을 고쳐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죠. 죽은 영혼을 살린 것은 죽은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날 것을 보여주시는 거고, 앞을 보지 못한 이 소경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신령한 것을 보게 해주신다라는 거고, 문둥병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문둥병처럼 감각 없는 이 죄인, 물마심처럼 죄를 지었던 이 영혼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깨끗하게 죄 용서해 주시고 거룩하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기적과 이적을 해주셨고, 이제는 이 죽은 영혼, 이 영혼이 살아나는 게 이게 이보다 더 큰 일이다. 이제는 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안에 성령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인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요. 이제 성령이 교회 안에 계셔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날로 생기는 겁니다. 새로운 영혼이 탄생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보다 더 큰 일입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는 성경이 없었어요. 기적과 이적이 필요했던 시대입니다. 이제는 사도행전에 그 기적과 이적이 나타내 보였던 게 다 기록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완성이 되려면 사도들이 기적과 이적을 보였던 게 기록이 되어야 돼요. 그 기록이 되었고 완성이 되었고 그런 기적과 이적들을 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잖아요. 성경이 이제 신약까지 다 완성이 됐습니다. 이제는 이 성경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게 더 큰 일이다.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어디서요? 교회를 통해서.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는 사람이 누굴까? 예,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내 안에 성령이 계셔서 교회 가운데 계셔서 교회 안에서 함께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내일 모레 이제 큰 일을 하러 가는 거죠. 물론 큰 일은 수양회 뿐만 아니라 지금부터 계속 더 큰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수양회장에 가서 함께 땀 흘리고 봉사하고 그리고 한 영혼 한 영혼 살펴서 챙겨서 정말 구원받는 역사를 우리가 목격하고 또 침례받는 그 모습까지 볼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잖아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사는 그 정체성은요, 정말 복음을 전할 때예요. 그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과 같다라는 거. 야, 나 이제 사는 것 같다. 이제 사람 사는 것 같아. 우리는 그런 말 가끔 하죠. 부모님이나 어머님이나 어느 누가 야, 이제 좀 사람 사는 것 같아. 정말 그리스도인이 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는 것 같아. 그때가 언제일까요? 복음 전하고 구원받는 역사가 탄생하는 그 자리에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삶, 살아가는 목적, 정말 살아가는 것 같아. 그러지 않습니까? 5차 학예 수양회가 이제 8월 1일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정말 주님의 큰 역사, 성령의 역사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특별히 우리 여수교회에서 인도되어지는 그 귀한 영혼들, 아직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 꼭 모시고 가서 구원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더불어서 혹시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 끝까지 모시고 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마지막 수양회가 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혹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수양회 갈까 말까 예,
사실은 그거 고민하는 게 아니고 가야 됩니다. 그건 고민과 타협의 대상이 아니죠. 가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몸이 불편하고 좀 어려우신 분들은 어렵겠고 그러겠지만요. 우리 모두가 다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가운데 두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선하신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학예 수양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해 주셔서 수양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 주님 그 은혜로 이끌어 주시고 채워 주시고 특별히 구원받지 못한 그 귀한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 주님 한 사람도 이루어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꼭 구원받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 주시옵소서. 이후의 모든 시간도 주의 자비로운 손길에 의지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